우리가 계속해서 건강한 생활 양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건강한 생활 양식 가운데 7번째 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생활의 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은 참된 치료제이다. 우리를 치료하는 참된 치료제가 무엇인가 하면 햇빛, 공기, 물, 다음에 또 운동, 절제, 또 식사, 또 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치료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년계 치유력에 대한 지식을 알고 그것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서 환자의 치료에 속한 원칙들을 이해하고 이 지식을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훈련을 하는 것은 다같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천년의 치유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적용되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든벨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치료제에 대한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일과 훈련시키는 일,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이든벨리 천년치유 센터이다. 그래서 이 8가지 요소를 이제 영어로 이제 첫 자만 따보면, 첫 자만 따서 이제 조합을 해보면 New Start가 됩니다. Nutrition, Exercise, Water, Sunshine, Temperance, Air, Rest, Trusting God.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쭉 해왔고 오늘은 7번째인 Rest, 쉼에 대해서 함께 해보겠습니다. 쉼은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일만 못하죠. 쉬어줘야죠. 그것은 우리 생리적으로 쉬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도 정신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들의 수업 시간하고 대학생들의 수업 시간은 다릅니다. 초등학생은 몇 분으로 수업 시간이 되어 있죠? 30분밖에 안 됩니다. 30분. 그리고 쉬는 시간은 또 왕창 있어요. 그만큼 어릴수록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학교에 가보니까 어떤 과목은 2시간, 3시간 이렇게 막 되어 있잖아요. 필수 전공 이런 거는 뭐 3시간씩 연장해요. 그럴 때 3시간 다 못합니다. 1시간 반 정도, 많이 집중하더라도 1시간 30분 정도 집중하고 중간에 쉬는 시간 주고 또 나머지 하죠.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도 한번 해봤거든요. 강의해보니까요, 학생들의 집중 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어요. 무조건 한 달에 다 습득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설교도요,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를 그려보면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짧게 하라, 짧게 하라, 더 짧게 하라.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들이 설교를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요,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설교 시간은 30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30분 넘어가면 어린아이처럼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30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어느 오셨네,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짧습니다. 좀 더 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내려와서 요즘 한 50분 정도 하죠. 가능하면 저도 이제 이 권면에 따라 사람들의 집중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짧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생리적으로 이 쉬어줘야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도요, 계속 못하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달려다 보면 뭐가 있어요? 중간중간 휴게소 있죠. 또 휴게소가 또 너무 머니까 또 졸음 쉼터도 또 생겼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축구 경기를 보면 축구도요 45분 뛰고요 중간에 쉬는 시간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사람을 사서 이제 노동을 시켜보니까 이제 인력센터에서 우리에게 이제 반드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 30분 동안 휴게 시간을 주시고 오후에도 중간에 30분 동안 휴게 시간을 주십시오. 이게 우리 생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쉬어야만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또 둘째 날에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런 둘째 날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뭘 만드셨냐면 일하는 낮과 쉬는 밤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낮과 밤의 길이가 어때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사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섭리대로 돌아가면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들처럼 일어나고 자면 건강해집니다. 새는 언제 자냐면 날만 어두우면 다 잡니다. 그리고 날만 밝으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면 건강해져요. 그리고 이제 낮과 밤을 만드셔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고. 근데 이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냐면 6일 동안은 일하고 다음에 7째 날에는 쉬는 날로 안식일을 창조 때부터 딱 정하셨습니다. 제도적으로. 이 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도덕적인 율법, 도덕법의 10계명 가운데 4번째 계명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래서 저는 10계명을 볼 때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무엇이 이해 안 됐냐면 나머지는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나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연대 일컫지 말라. 다 우리 마땅한 거죠.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 이해되죠? 근데 4번째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야, 이것이 왜 10계명 가운데 들어왔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를 언제나 일주일에 한 번씩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날을 완전히 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안식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도 부족해.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또 뭘 만드시냐면 레위기에 보면요 6년까지는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 일하지 말고 쉬라. 1년씩 쉬는 1년씩. 여러분 안식년 지킵니까? 못 지키죠? 왜 못 지킬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었어요.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었어요. 1년 딱 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1년 동안 어떻게 먹고 살 건데. 여러분 이게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그것까지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처럼 쉼이 중요하기 때문에 7년마다 1년을 쉬게 하셨다. 이것도 부족해. 그래서요 50년마다 1년을 또 쉬게 했습니다. 50년째는 쉬는 날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희년 제도입니다. 희년. 그러니까 보십시오. 49년째는 77 49년이니까 안식년으로 쉬어야 되죠.
50년 되면 희년에서 또 쉬어야 되죠. 몇 년을 쉽니까? 2년을 내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걸 아시고요, 48년째예요. 3년 먹을 음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9년째 안식년 먹어야 되지, 50년째 희년째 또 먹어야 되지, 다음에 51년째 첫 해는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 뿌리고 자라는데 가을이 돼야 수확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치 양식을 이때 수확하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 참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를 정하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요, 죽으라고 일만 하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너무 열심히 사셨죠? 그래서 병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제 쉬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들에게 안식을 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갈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인데, 하늘 가나안에 가서 우리에게 쉼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곳에서 배워야 될 게 있는데요, 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일 중독자가 이게 많이 옵니다. 일 중독의 결과가 뭐냐면 다 병이 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혁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 혁명 정부가 한 일이 뭐냐면요, 성경을 금서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교회는 다 문을 닫도록 했습니다. 신부들은 다 끌어가지고 노예선 태워가지고 노역시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면 그 당시 프랑스 혁명 정부가 민중들의 봉기잖아요. 그들이 그 당시 그들을 핍박한 것은 종교적인 이런 인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박해를 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종교에 대한 굉장한 혐오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경도 불태우고요, 3년 반 동안이나 금서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도 어디 있어요? 국회에서. 야, 국회에서 이런 법도 정합니까? 요즘 보니까 야, 국회 진짜 신박하더구만. 국회의원이 정하면 법이 되더구만. 이거 무서워. 다음에 또 한 게 뭐냐면 왜 우리가 7일마다 쉬어야 되지? 왜 7일마다 쉬어야 되지? 보니까요, 쫙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기초한 거야. 창세기 2장에 보니까 7째 날에 쉬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6일 동안 일하고 7일 쉬고, 그래서 그레고리역이라 하잖아요.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역입니다. 이 그레고리역이 바로 이 성경에 기초해서 만든 것입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다음에 또 일월화, 7일 주기죠. 그러니까 혁명점에서 가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레고리역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됐네. 그럼 이건 안 된다. 이 달력을 폐기시켰습니다. 폐기시키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프랑스 혁명이거든요. 그래서 10일 주기에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초한 것은 다 파괴시키는 것이 기본 기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노동력을 보다 더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7일마다 하루 쉬는 것보다 9일 일하고 하루 쉬면 더 많이 노동을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9일 동안 계속 일하다가 10일째 쉬니까요, 스트레스가 점점점 올라가. 그래서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이 프랑스 혁명 달력을 없애고 다시 그레고리역으로 돌렸습니다. 쉼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실 때도요, 모든 신체의 기능이요,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 눈 보십시오. 눈을 이렇게 계속 뜨고만 있을 수 있습니까? 깜빡깜빡거리죠. 왜 깜빡거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계속 뜨고 있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눈물이 말라가지고 안구 건조증이 생겨요. 그래서 깜빡할 때 눈물샘에서 물이 쫙 나와가지고 이 안구를 깨끗하게 씻어주고 습기를 공급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깜빡할 때 이게 쉬는 거야.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여러분, 신체 모든 기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일을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어딜까요? 심장이요, 심장. 여러분 주먹 한번 쥐어보십시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 오시는 분 이렇게 졸지 말고. 자, 여러분의 심장의 크기는요, 여러분의 진 주먹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이 크잖아요. 그래서 심장이 큰 사람이야. 작으면 작은 거예요. 이게 보통 70cc입니다. 그리고 1분에 보통 몇 분을 뛰느냐면 심장이 60번에서 70번 뜁니다. 자, 참 중요한 것인데요, 여러분이 심장이 자주 뛴다는 의미는 어떤 사람 보면 막 90 뛰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100 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건강이 약하면 약할수록 심장이 많이 뜁니다. 이 심장이 많이 뛰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혈압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보세요. 한번 힘있게 팍 뿜을 때 힘이 세면 셀수록 온몸에다 돌잖아요. 그래서 혈압이 높고 뿜는 이게 횟수도 적어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심장이 자주 뛴다는 의미는 뭐냐면 힘이 없다는 거야. 힘 없으면 혈압도 떨어지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심장이 점점 무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운동을 많이 하면 심장에 뛰는 횟수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60분이 제일 좋아요. 운동을 더 많이 한 사람은 60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면 심장이 그만큼 일을 적게 하기 때문에 훨씬 부담이 적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70번 뛴다 하십시다. 70번. 이래가지고 1분에 70분 뛰고 1분에, 다음에 1시간은 60분이죠. 하루는 며칠입니까? 24시간이죠. 1년은 며칠입니까? 365일이죠. 이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요, 심장이 1년에 몇 번 뛰느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30억 번을 뛰어. 와, 엄청난 일을 하죠.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심장이 팍 뿜을 때 일하죠. 0.3초 만에 수축합니다. 이게 일하는 것이고, 쉬는 이완은요 0.5초 동안 이완하는 거예요. 자, 이 쉬는 거예요. 또 팍 쉬고 팍 쉬고. 호흡도 마찬가지잖아요. 허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제가 차조하면서 호흡하는 법을 가르쳐 드렸죠. 호흡할 때는 빠르게, 뱉을 때는 천천히.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 쉬는 것을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간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과식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요, 똑같은 쉼의 법칙 때문입니다. 자, 잘 보십시다. 여러분의 이 몸 가운데요, 가장 이
과로하는 것이 어디냐면 또 하나가 있는데 소화기입니다. 소화기라 하는 것은요 이렇습니다. 입에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저작이 일어나잖아요. 자, 입에서 저작부터 이제 소화가 시작됩니다. 저작. 밥은 몇 번 씹어라? 100번. 꼭 씹어야 됩니다. 왜 100번 씹는 게 중요하냐? 입에서 충분히 씹어줘야 탄수화물 소화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화에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음식의 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음식이 소화되는 것이 더 중요해. 그래서 소화에 여러분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 다음에 쭉 내려오면 다음에 위가 일을 하죠. 위가 보통 2시간 30분 정도 일합니다. 이것도요 여러분의 넣는 음식의 양에 따라 다르고요 음식에 뭘 넣느냐에 따라 달라. 물은 30분 이내에 쫙 다 흡수돼 버립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음식 가운데 기름기가 있는 것은 소화가 느립니다. 또 단백질 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위가 부담을 갖습니다. 단백질은 입자가 커요. 다른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청국장이나 된장이나 또는 낫또가 좋은 이유가 무엇인가? 콩은 단백질이 많지만 콩의 문제는요 소화 흡수가 안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영양분이 좋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흡수를 못 시키면 그 부담만 줄 뿐이야. 근데 이 된장이든지 청국장이든지 낫또는 다 그 콩을 발효시키잖아요. 발효시켰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소화의 1단계를 이미 바깥에서 다 해줬어. 우리 몸이 그것을 소화 흡수하는데 훨씬 더 많은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2시간 30분. 그래서 여러분이 과식을 하게 되면 2시간 30분 만에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면 이것이 3시간, 심지어 4시간까지 가요. 그럼 다음 식사를 못 합니다. 여러분이 과식을 하면 더 손해를 보는 게 뭐냐면 한 끼 한 20% 정도 더 많이 먹었다가 그 다음 끼를 못 먹어. 무엇이 더 이익입니까? 그죠?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이 넘어가면 다음에 12장, 소장, 대장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소화시키는데 2시간 30분이 걸렸으면 위가 또 뭘 해줘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일한 만큼 2시간 30분 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5시간 간격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사가 지금 5시간 간격으로 되어 있죠. 다음에 그러니까 간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간식을 했다면 위가 쉬려고 하는데 또 음식이 들어오면 또 위가 못 쉬어요. 자, 구조가 어떻게 됐냐면 음식이 들어오면 일단 첫 번째 일하는 것은 위가 먼저 우선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키니까 계속 위가 무리를 하잖아요. 위에서 음식을 소화시킨다는 의미는 위뿐만 아니라 소화액은 간이에요. 간. 다음에 췌장 이런 곳에서 계속 소화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 췌장도 못 쉬어. 그래서 여러분이 식사와 식사 사이에 충분한 시간,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우리 장을 휴식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모두 우리 신체 조직이 같이 일하고 쉬고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쉴 것인가? 쉬는 방법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쉬는 법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쉴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병이 났으니까 어떻게 쉬는가? 쉬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쉬어라 한 대로 쉬면 제일 좋겠죠.
예수님께서 쉬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자,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이 누가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냈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낸 다음에 한 일주일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자들도 막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경험한 그 경험은 대단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아주 막 흥분되고 일주일 동안 계속 막 전도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마음은 흥분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일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 보고를 한참 하니까 예수님께서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 자, 어떻게 쉬라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이제는 너는 이제 쉴 때가 됐다, 이렇게 쉬라. 어떻게? 따로 어디에? 한적한 곳에 가라. 가서 쉬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쉬는 법입니다. 확실히 쉬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이게 따로 한적한, 그리고 가는데 어느 곳에 가야 되느냐면 뭐 해외여행 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다시 편하면 우리 영혼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 해외여행 가면요, 그 자체가 또 일이야. 예, 비싼 돈 주고 왔기 때문에 열심히 구경해야 돼. 그건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진정한 쉼은요, 한적한 곳에 가야 돼. 다시 표현하면 천년계가 펼쳐져 있는 곳. 눈을 뜨면 푸른 하늘이 보이고 흰 구름이 보이고 산천이 보이고 푸른 숲이 보이고 꽃과 나무들이 있는 이런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쉬는 것은요, 첫 번째, 장소적으로 여러분의 집을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있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과 관계에 대해서 날마다 전화 오고 여러분의 정신이 힘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떠나야 된다. 다음에 두 번째는 가더라도 천년계로 나가야 된다. 조용한 곳, 기왕이면 공기가 깨끗하고 다음에 숲이 많아서 음이온과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것. 그곳에서 산책할 수 있고 명상하고, 그리고 기왕이면 그곳에 가서 여러분 밥 해 먹으면요, 그것도 노동입니다. 밥 해주는 밥 먹고, 근데 그 밥도 건강식으로 먹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영혼에 새 힘을 불어넣는 그런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은 몸과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활동하였으므로 심신의 힘은 소진되었다. 이제는 쉬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예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그야말로 뼈가 부스러지도록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추수할 것이 많다. 그러면 쉬지 말고 일을 하러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 쉬도록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할 길이 많다? 일꾼을 더 보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영적 필요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도 쉴 새 없이 사업의 긴장과 분주한 활동 속에 있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개인의 경건성이 소홀히 되고 정신과 심령과 육체 능력이 지나친 부담을 받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이 쉼에 있어서 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수면입니다. 수면. 그래서 잠을 자야 됩니다. 쉬는 방법 두 번째. 자, 첫 번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 이곳에서는 천연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깨끗한 공기, 화사한 햇빛, 스모그가 없는 그런 환경,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이 생명과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라. 두 번째는 쉼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수면입니다. 수면. 잠자는 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자,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패트리 접시에다가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같이 딱 두었습니다. 이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암세포가 전부 다 정상세포가 되어버려. 이건요, 100번 실험하면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100번 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왜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만나면 암세포가 정상세포가 될까? 그런데 현실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몸에서는 거꾸로요. 암이 있고 정상이 있으면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되어버립니다. 차이는 뭘까요?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조건이 다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암 환자가 되었다는 의미는요, 암 환자가 되었다는 의미는요, 그의 생활 습관, 곧 먹고 자고 마시고 일하고 하는 모든 생활 습관 자체가 암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있으면 정상적인 세포도 자연히 암세포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정상적인 여러분 몸에서는요, 암 환자에는 암이 전이가 되지 암이 낫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자, 실험실에서 패트리 접시에서는 암세포가 다 100% 정상이 돼. 그 이유는 뭐냐? 이게 없어. 나쁜 생활 습관이 없어. 그냥 그대로만 두면 정상세포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P53이라는 유전자가 나오는데 이 P53이 이 암세포를 삥 둘러싸가지고 P53에 의해서 이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을 통해서 P53이 그러면 이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연구를 해보니까 P53이라는 이 단백질 물질인데요, 이 유전자가 암세포가 있으면 암세포를 딱 가지고 암세포를요 딱 테스트 해봐. 가지고 아직 암이 그렇게 악질로 안 됐을 때는 정상세포로
고치고 수련, 그러니까 암세포되다는 것은 다시 변하는 이거잖아요. 유전자가 망가진 것이 암세포잖아요. 그러니까 P53이 뭐 하느냐면 이 암세포의 유전자를 쫙 풀어가지고 망가진 유전자를 수리해. 이 망가진 게 별로 없다면 딱 수리해가지고 정상세포로 다 돌려버려. 근데 망가진 게 너무 심해가지고 정상세포로 돌릴 수 없다고 하면요, 뭐 하냐면 이 암세포에 자살하도록 자살세포 유전자를 자극시켜버려. 그래서 이 암세포가 자살해버려. 그래서 암세포가 대처하는 것이 53 유전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P53이 알고 보니까 어떻게 일을 하느냐 보니까 세포가 분열하잖아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있는 이 기존 세포가요, 태어날 때부터 있는 세포가 아닙니다. 이 세포는요, 최근에 다시 재생된 세포입니다. 우리 세포는 항상 낡으면 다시 죽고 새로운 세포가 되고 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게 세포 분열이 있어야 되는데, 세포 분열과 분열 사이에 P53이 잠깐 쉬도록 한다는 거예요. 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쉬게 하면서 이 쉴 때 세포의 유전자를 쫙 풀어, 염색체를 다 풀어. 그래가지고 그 중에 망가진 것을 수리하는 일을 P53이 하더라. 그러니까 P53이 뭘 하냐면 세포 분열 중간에 쉬게 하는 일을 하더라. 쉬게 하고 수리하게 하고. 그래서 P53이 알고 보니까 쉼의 유전자다. 근데 P53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요, 밤이야, 밤. 왜냐면 밤에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지잖아요. 혈압도 떨어지고, 잘 때는요, 혈당도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집니다. 잘 때는 체온도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이 기능을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 쉬게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쉴 때 P53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도 하루에 암세포가요, 수천 개, 수만 개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우리 세포를 수리하고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야 된다 나오죠, 그죠? 잠을 못 자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컨디션도 안 좋고 몸도 안 좋죠. 자, 그러면 이 수면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인데, 자, 쉬는 방법 두 번째로 수면은 참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잘 자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우리 중에 뭐 이제 불면증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드나름을 상담 왔는데, 야, 불면증 그거 참 힘들더라고요. 약을 먹어도 안 되더라고. 어떤 사람 상담 왔는데, 저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답이 없더라고. 근데 누구는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이든밸리를 운영합니다. 환자들 상담해보면요, 저 답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믿는 것은 뭐냐면, 그렇지,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천년치유센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는 제가 여러분을 고쳐주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건강의 치료자들, 법칙에 따라 순종해 사니까 여러분이 점점 좋아지죠? 누가 고칠 겁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장사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교육시킬 뿐입니다. 치료자는 하나님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거라. 자, 수면도 자, 수면과 관계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호르몬인데 멜라토닌 호르몬입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에 의해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좌지우지됩니다. 우리가 애를
낳았을 때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일 때는 뭐만 합니까? 잠만 자죠. 제가 지금 시집간 큰딸은요 얼마나 잠이 많은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안식일 날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잠자고 있어. 그래서 잠자는 애를 둘러 업고 교회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9시에 가가지고 점심까지 다 먹고 1시 반이 됐는데 계속 자. 집에 올 때요 다시 잠자는 애를 더 들고 업고 왔어. 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제가 천안 중앙교회 다녔는데 천안 중앙교회 교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순지가 눈뜬 걸 못 봤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나이가 60이 넘고 70 딱 되니까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잠이 안 와서 고민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몸에 멜라토닌이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자, 이 멜라토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100% 이상 확 나와요. 그러다가 이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점점 떨어져요. 떨어졌다가요 60대부터 시작되면요 멜라토닌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엄청 나오니까 눕기만 누우면 잠자죠. 청년 때도 보세요. 청년들 잠 얼마나 많이 자는지. 나이가 60, 70 딱 되면 요새는 누워도 잠이 안 오고요 잠들었다가 또 새벽에 깨죠. 멜라토닌이 안 나오기 때문이다. 근데 이 멜라토닌은 이제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멜라토닌을 외부에서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햇빛입니다. 낮에 햇빛을 많이 쬐면 우리 이 눈을 통해서 망막에 빛이 딱 때리면 이것이 뇌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뇌에 송과선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호르몬 물질을 막 만들어내요. 뭐냐면 세로토닌. 세로토닌 호르몬은요 사람을 굉장히 기쁘게 해줍니다. 행복함을 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세로토닌 호르몬을 행복 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킨슨씨 병은요 세로토닌, 도파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세로토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는요 가랑잎만 굴러가도 막 칼칼칼 거리고 뭐 애들하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만 하면 칼칼 거리잖아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사람이 거름해지죠. 거름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웃음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다 호르몬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햇빛이 세로토닌을 만들어내는데 밤이 되면 이게 멜라토닌이 돼. 이 멜라토닌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주변이 깜깜해지잖아요. 깜깜해지면 이게 그래서 암흑의 호르몬이에요. 깜깜해지면 이 송가선에서요 멜라토닌이 막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멜라토닌이 우리 몸에 구석구석 살리면서요 그 산화된 것들을 다 복구시킵니다. 강력한 항암 물질이요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이 멜라토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시차 적응도 잘 되게 만들고요 멜라토닌이 면역력을 굉장히 높여주고 질병을 치료하는 아주 강한 물질이라. 근데 이 멜라토닌이 뭐냐면 낮에 얼마나 많이 햇빛을 쬐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여러분이 햇빛을 많이 쬐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멜라토닌은요 깜깜할 때 나오기 때문에 주무실 때는요 불빛이 없어야 돼. 그리고 또 하나 더 좋은 방법은
제체가 쓰는 방법인데요. 수파스 있죠. 수파스를 제체는 이 눈에다가 딱 붙입니다. 자기 전에. 그러면 눈도 시원하고 깜깜하니까 잠을 아주 깊게 잔다. 이런 방법.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강력한 방법인데요. 금식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심해 방법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곳에 오시면 제가 상담을 해보고 이분이 체력적으로 금식할 수 있고 다음에 금식의 필요성이 있으면 반드시 시키는 것이 금식시키죠. 왜냐하면 금식만큼 단기간 이내에 우리 몸을 수리하고 복구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금식만큼 강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짐승들을 보십시오. 짐승들은요, 아프면요 밥을 안 먹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아프면 막 더 먹이려고 하죠. 잘못된 것입니다. 아프면 밥을 안 드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금식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 몸의 대청소가 일어납니다. 일단은 음식이 안 들어가니까 에너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어디서 가져오느냐면 기존에 간에서 저장된 글리코겐을 끌어 쓰는데 그건 한계가 있고 이제 그 다음부터 또 계속 음식이 안 들어오면요 우리 피 속에 떠다니는 모든 콜레스테롤 다음에 피혈관에 붙어 있는 그 콜레스테롤 그 찌꺼기들 다 끌어냅니다. 심지어 제가 해보니까요 이 관절에 있는 그 스케줄까지도 다 끌어내고요. 심지어 나중에 해보니까 회충들도 다 죽어서 나오더구만. 강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 청소, 몸 청소, 여러분 몸을 대청소하고 싶다. 여러분도 봄이 되면 그 물로 막 완전히 청소하죠, 그죠? 대청소할 때 여러분의 몸을 완전히 대청소하는 방법이 뭐냐? 일정 기간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몸의 면역력이 확 올라가고요. 실제적으로 염증 치료에 아주 특효입니다. 자, 염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병균이 들어오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그에 반응해서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염증입니다. 그런데 면역체계가 힘이 강하면 그 염증이 일어났다가 바로 다 잡아먹고 처리해버리면 그럼 끝나버리죠. 근데 이 염증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면역체계가 힘이 없어서 계속 공급되는 바이러스를 이기지 못할 때 이게 만성염증이 됩니다. 여러분의 질병의 모든 질병은요 염증입니다. 류마티스도 염증이고요. 위장병도 위염, 간염, 신우신염 다 염증이잖아요. 결국 이건 뭐냐면 면역체계가 지금 병균과 싸워서 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염증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증은 세포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더 나아가면 결국에는 암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금식을 하게 되면요 염증이 싹 사라집니다. 야, 놀랍습니다. 왜 염증이 사라질까요? 금식을 하게 되면요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이 확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이러스를 다 잡아먹어버려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실감할 수 있도록. 제가 스트레스를 딱 받으니까요 고기를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통풍이 생겼어. 나 그걸 처음 경험했어. 제 생애에 발이 붓고 병원에 가니까 통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고기 안 먹었는데요 고기 안 먹으면 통풍 안 생기라는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 의사가.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고기를 안 먹어도 제가
이든벨리 원장이 지금 발이 붓고 지금. 그래서 피검사를 해보니까 피검사에는 수치적으로 안 나타나. 의사도 좀 갸뚱해. 나중에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큰딸이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 이제 예약했다고 이제 갔는데 검사할 때는 아침을 금식해야 된대. 그래서 아침을 굶었어요. 한 끼 딱 굶었죠. 한 끼 딱 굶으니까요. 그 염증이 완전히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이후로 다 나와버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금식시키는지 이유 아시겠죠? 이제. 자, 여러분에게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집사님은 딱 볼 때 집사님은 몸을 보호할 게 필요하다. 이분은 금식 안 시켰어. 집사님 딱 보니까 허약해. 이런 사람 금식시키면 안 돼. 병이 너무 중한 이런 분은 금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 효과를 본 거예요. 집사님 안 시켰죠? 이런 분 어떻게 시켜? 체중이 얼마 안 되는데. 아들 시켰죠? 아들을 10일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효과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금식의 효과는요,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이 더 있냐면, 금식은 곧 자기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망은 식욕이죠. 식욕을 하나님께 굴복시킨다 하는 것은요, 굉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 때 우리의 식욕만 굴복시킬 것이 아니라 이 금식 때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백하고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복할 때 치료가 급속해져. 어제 제가 잠깐 이야기했죠. 저녁에 그 입 다친 분, 어저께 약 끊고 금식 그것만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이 그 다음에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요. 이분이 항상 자기 남편에 대한 원망, 자기 지금 이렇게 고통받는 건 남편 때문이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금식하면서 계속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내 죄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그때 그 옆에 또 한 분이 있었어. 한 분이 있어서 날마다 그분과 또 말씀 큐티를 했어. 이분이요, 처음에는 자기 억울하다 하고 왔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내 죄가 더 크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막 날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유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원수고 내가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곳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됩니다. 이것이 금식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육의 금식만 하면요, 육의 효과만 좀 볼 수 있습니다. 영의 금식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요, 사람이 몸의 회복과 함께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 자매가 그전에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요, 얼마나 신실한 교인이 됐는지. 이게 진정한 금식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쉼의 법칙, 쉼의 치유력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고 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까지도 구원을 받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